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세대가 외모 지상주의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스리랑카 소녀 시말리 데실바, 당시 15살이었는데요. 데실바 양이 2012년 홍콩 한 채널이 주최한 K-팝 헌트 프로그램에서 결선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뽑힌 15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결선 무대에 서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창 리허설에 여념이 없을 때 담당 PD가 깜짝 선물을 주겠다고 어느 성형외과로 그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실바 양, 이마와 턱을 짚으면서 너는 14살인데 30살처럼 보여. 피부가 검고 코와 얼굴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방송에 나가려면 얼굴을 조금 고친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성형수술을 권했습니다. 데실바 양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이라는 이유로 외모를 뜯어고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 결선에 탈락했고 그 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에 떳떳하라고 피부색이나 외모가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갔습니다. 한 소녀의 꿈을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예쁠수록, 공부를 더 잘할수록, 그리고 더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유명할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비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I-M-H-E.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고 실제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동양인과 서양인 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동양성도 있고 서양성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고결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인간성은 언제 파괴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인간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이 되고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느냐?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생 이수연 씨가 철로에 빠진 일본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해마다 추모제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열사, 의사라는 말을 하죠. 안 죽은 의사를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만 그분들이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nobody,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늘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Why?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가끔 꿈에 예수를 만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만나지는 않습니다. 잠깐 만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험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험을 하셨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결혼 배우자를 정해줄 때 여러분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인격이 있고 우리의 취향이 있고 내가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아빠가 10만 원 용돈 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것으로 이거 사와 라고 하면 용돈이 아닌 거예요.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것이 진짜 용돈이죠.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시고 마음껏 풀어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마.
선을 그어주셨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스포츠카를 사주면서 그 아이에게 과속하고 속도 위반하라고 사주지는 않습니다. 너 이거 마음껏 타도 돼. 그렇지만 속도 위반은 안 돼. 왜? 속도 위반하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마음껏 이렇게 달릴 수 있지만 규정 속도는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덴은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확실히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대로 먹되, 자, 마음대로 먹되라고 했어요. free will, 마음껏 먹어. 다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낙원, 쾌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혜택이 많을수록 책임도 많다. 혜택이 많을수록 유혹도 많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매우 신나는 삶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을 때 우리들에게는 음악 있는 삶, 기쁨과 축제가 있는 삶이었죠. 바로 이것처럼요. 자,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시죠. 야, 여러분 얼마나 밝고 신나요? 바로 이런 음악처럼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도록, 주님과 첫사랑의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샘솟죠. 그리고 진짜 춤추고 싶어요. 정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음악을 멈춰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졌죠. 브로큰. 플레이! 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플레이! 제발 켜지란 말이야 해도 안 켜져요.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숨었다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실로락이 하나를 걸치지 않았어도 그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고 했어요. 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가져와요.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그리고 숨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라인을 밟는 것,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하나님,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 눈을 좀 감아달라니까요. 하나님,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sin, 영어로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죠. 이 I가 있죠. 그래서 죄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예요. 우리 주변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잔악한 범죄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죠. 2018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중1부터 고3까지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대 청소년 중 성관계 경험률이 계속 증가해서 5.7%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018년 기록입니다. 5.7%.
그리고 첫 경험이 언제냐? 13.6세. 만 13.6세. 그러니까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면 최소한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첫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험을 한 10대 청소년 중 10명 중 4명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어른들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철저하게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패드립이라고 상대방 부모님을 욕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물론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아이들 노는 거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욕을 얼마나 잘하느냐고 그 무리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욕하는 우리 아이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 중독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의 배후에 세탄,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 마왕마, 귀신 귀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사탄은,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공격하죠. 쉴 새 없이 공격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죠.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기회이지만 책임을 져야 되고 자유롭게 한 선택이 비참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행동을 심었으면 결과가 따라와. 과거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일 밤, 매일 저녁마다 알코올로, 술로 하루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면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더라도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매일같이 담배 한 갑을 그렇게 끊임없이 20년 동안 피웠다면 이 사람은 후도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따르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경건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했던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안 좋은 행동들을 심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행동이 5년 후, 10년 후에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죠. 여러분, 죄를 짓는 기분은 매우 쾌감이 있습니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허전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에 내가 속박당하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안 돼. 내 머리로는 안 돼 하면서도 내 몸과 내 손은 이미 거기에 가 있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클릭을 하죠. 이번에 마지막이야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이야, 이 말은 한 번만 더 할게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죄의 얽매인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에 빠져 있어요. 나와. 내 스스로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 있고 수영을 못해요.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돼요. 저는 수영을 매우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저라 하더라도 망망대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봐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진짜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구조하러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요? 우린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변화는 되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즐기는 나를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때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거듭난 상태였고 로마서를 쓸 그 당시 이미 그는 매우 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단 하루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게 종로로 하는 존재인데도 이런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늘아버지의 자녀,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남은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제가 믿는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버지입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자유롭습니까? 육지에 올라온 물고기가 자유롭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다에 있을 때 이 물고기는 자유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유롭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가끔 짓궂은 부모들이 아이를 공원에 두고 나무 뒤에 숨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봐요. 아주 안 좋은 장난이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확인하면 마음껏 뛰어놀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로움을 줘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자유롭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넌 왜 이 모양이냐? 넌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것밖에 못했냐? 그 아버지한테는 어떤 칭찬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부턴가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해도 아버지 눈에 차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 아들, 세상이 두렵고 이 청년에게는 어떤 도전과 용기와 패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당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는 다른 분 같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그러지 않는다. 나도 아버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릴 때 자신감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달라졌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친구가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이 친구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두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줘요.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에게 재산을 줘요. 나중에 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이 아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도전하겠다고 할 때, 모험하겠다고 할 때 무조건 막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 한번 해봐.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한 분이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허랑방탕할 것을 안다면 나는 그렇게 못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다 끌어안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수치심, 모든 연약함,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덮여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십자가는 당시 페니케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처형 도구로 사용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잔인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수치심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용기를 얻었죠. 수년 전에 필리핀에 코스타를 갔었을 때였어요. 유스 코스타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애를 만났는데 예림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예림이. 중학교 3학년짜리였어요. 그 아이를 상담하게 됐는데 이 아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업을 하느라고 이 예림이는 필리핀 가정부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빠는 이 아이가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림이는 그림을 잘 그려. 예술에 예체능에 능해요. 근데 이 예림이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인데 아빠는 법을 하라고 하고 그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고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스타까지 왔는데 이 아이는 집에만 가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요. 늘 그 가정부와 같이 지내요.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랑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니네 아빠처럼 내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 나도 네 아빠처럼 그렇게 했다. 너 아빠를 한번 용서해 주지 않겠니? 그 아빠가 너에게 법을 하라고 하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하고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 우선은 너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너의 아빠인 것 같아. 이번 수련회 때 너가 하나님을 참 만나고 너네 아빠랑 화해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너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고 정말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진짜로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날 저녁 집회 강사가 애들을 막 들었다가 놨다가 엄청 웃겼다가 했다가 진짜로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손을 잡고 저한테 나타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화해했다고. 화해했다고. 목사님 덕분이라고. 정확히 말해서 예, 제 덕분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말 같고요. 정말로 예림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가족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말이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족쇄 채우는 것, 억지로 뭘 하게 하는 것, 원치 않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So, if the Son make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10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4년에 4월 16일 날 서울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온유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온유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가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뛰어내리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을 구한다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영영 못 내려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또 샀어요. 굉장히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다시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을 살리기. 그렇게 내려갔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이고요. I run in the path of your command, for you have set my heart free. 주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계명, 율법, 순종 이런 말을 하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 말씀은 더 이상 구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를 죄로부터 속박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선물이고 나머지는 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옵션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구원과 천국을 주셨으니 나머지는 선물이고 옵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읍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최후가 되도록 하루하루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과 맞닥뜨려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림로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 모든 고통을 거둬가 주시고 내 모든 수치스러움과 내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여오니 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녹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형상을 거듭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